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월화수 애양원에 다녀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애양원 교회에 가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그 주변도 다르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가게가 있는데 가게 이름이 참 제 마음에 참 은혜가 됐어요. 그 가게가 뭐라고 써 있냐면 복음 슈퍼 이렇게 써 있고 또 나눔 상회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만 있지 않고 이게 흘러 넘치게 이제 되는 거죠.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바로 앞에 슈퍼 하나가 있는데 그 슈퍼 이름이 뭐냐면 특세 슈퍼예요. 특별 새벽기도의 슈퍼라는 얘기죠.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면은 이 회원동에 뭐 전도 슈퍼, 뭐 은혜 슈퍼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애양원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손양원 목사님들이 소위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또 그들을 위해 목회했던 이제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서 여수 이 애양원에 이제 애양원 교회를 섬겼던 그 교인들 그 기념 그 센터에 가서 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찍어 왔는데 여기 보면 코가 문드러지고 또 다리가 문드러지고 그리고 손가락이 문드러진 이런 교인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런 문둥이라고 그렇게 멀리했던 그 영혼을 참 주님의 종이 가서 이제 그들을 품어내니까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소위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땅에 약 1000여 명의 그 주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제가 지난 월요일 갔을 때 이제 그날이 추수감사절을 끝낸 그 월요일이거든요. 보통 다른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보내니까요. 가서 이제 이 애양원 교회 주보를 만지작거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셔요. 이 애양원에는 정말 전 교회, 한국 교회에 없는 그러한 간증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애양원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그 양계장에서 닭을 치고 또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애양원 교회 뒤에 이렇게 양계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11월인데도 얼마나 냄새가 이렇게 지독하든지요. 뭐 여름 같으면은 못 견딘대요. 근데 그런 데서 일하면서도 이분들이 그렇게 험하게 일하면 그런 그 삶에서도 추수감사절이 되면은요, 추수감사절 한 주 들어오는 헌금이요, 그 교회 1년 예산 맞먹는답니다. 얼마나 그들이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는지 그들의 그 헌금 드리는 것만 봐도 그들은 문둥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지. 실제로 이제 주보를 가져와서 이렇게 보니까 전 세계로 선교하는 내용들이 여기 써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회에서 버림받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그곳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거기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목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 주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후죽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저희 일신교회에도 이런 애양원에 있었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상의 이 말씀은 역대상 11장부터 봐야 돼요. 다윗을 충성스럽게 여기신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 중심으로 주변에 셀 수 없이 많은 용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장에 어떤 사람들이었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갔는데요, 다윗이 목이 마르거든요. 목이 마르다 한마디 했는데 3명의 용사가요, 전쟁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물을 떠와요. 생수를 떠오거든요. 다윗 주변에는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모한 것 같기도 한 이러한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우죽순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역대상 12장 여기 2절과 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누구냐? 좌우 손을 놀려 물매를 던져요. 소위 이 투석병들, 돌을 던지는 그런 투석병들이 있는데 그냥 한 손제비가 아니에요. 양손제비라는 거예요. 양손에 등한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12장 2절에 보니까 화살도 쏜대요. 근데 8절에 보니까 다 용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얼굴은 뭐 같아요? 사자. 그 얼굴이 사자 같대요. 그리고 이 빠르기 민첩함은 뭐 같아요? 산의 사슴 같다.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용사였는지를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많이 몰려온 게 아니에요. 다윗 주변에는 얼마나 신실된 하나님의 종들이 셀 수 없이 일어났는지,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죠. 왜 다윗 공동체에 이처럼 신실한 일꾼이 끝이 없었을까?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은 고난 중에도 사람을 나누지 않고 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 12장 1절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여기 보면은 다윗이 시글락에 사울 때문에 숨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숨어 있었다는 게 바로 다윗이 처한 고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글락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시글락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사무엘상 30장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그 시글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아말렉이 뒤를 쳐가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그 다윗의 전쟁 물자 그리고 처 자식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가버렸거든요. 시글락 그러면은 이 다윗에게 애완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처자식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요. 그게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보면 자기가 키운 그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었어요. 가장 다윗이 다급하던 때가 시글락에서 경험했던 고난입니다. 그나마 동료들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이겼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근데 그 동료들이 다윗에게 향해서 등을 돌린 거예요.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에 보면은 여수 순천에 이제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지주들을 이렇게 인민재판에 올려가지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사살하는 거예요. 한 지주를 딱 세워놓고 인민재판을 하죠.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고,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죽일라 그러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웅성웅성대면서 저분은 진짜 우리를 살려준 참 우리의 인생의 은인이라고, 내 아들을 돌봐줬다고, 우리 딸이 괴로우고 힘들 때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줬다고. 그래서 그 지주가 죽을 위기 가운데 살아나는 그러한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다급한 상황을 만나서 죽을 뻔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저분이 우리 먹여주고 입혀준 분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성을 잃고 이렇게 돌들어서야 되겠냐. 그래서 결국 다윗이 그 위기를 벗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처자식을 끌고 간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한 애굽 종 노예가 하나 있거든요. 병들어 쓰러져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다윗이 그를 돌봐주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애굽의 노예가요, 아말렉이 병들었다고 버린 아이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영혼을 향한 국류를 보시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아말렉을 그들의 본거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아이를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아말렉 뒤를 쫓아가서 아말렉의 본거지를 쳐가지고 말이죠. 결국 새벽부터 밤 저물 때까지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이 뺏어간 모든 전쟁 물자, 전리품들 다 되찾고요. 처자식 다 되찾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던 중 600명이 쫓아가는데 200명의 군사들이요. 우린 못 간다 그랬어요. 소망 없는 일을 우리가 해서 뭐하냐. 우린 못 간다. 니나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가가지고 그 많은 아말렉을 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들은 시냇가에 쉬고 있잖아요. 그 광경을 보고요. 이 함께 갔던 군사 400명 중에서 악한 자, 불량배들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 불량배들이 막 사람을 부추기는 거죠, 뒤에서. 저 자식들 힘들 때는 같이 안 하다가 이제서야 나타났냐 말이에요. 저들이 국물도 없단 말이에요. 쫓아내버리라고 막 그랬어요. 사실 인간적인 감정을 보면은 쫓아내는 게 마땅하죠. 아니, 어려울 때 함께 해야 진짜 친구죠. 용사고. 어려울 때는 나 몰라를 그래 놓고 이제서야 이제 아말렉의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당신 편에 끼게 해달라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뒤를 붙여가지고 저놈들 쫓아내야 된다고 편을 가르죠. 이 편 저 편 나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전쟁 우리 힘으로 이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아이를 만나게 하셔서 아말렉까지 쫓아가서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 아니냐. 하나님이 은혜로 승리케 하신 이 전쟁을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망칠 수 있냐.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찾아온 전리품 그거를요 600명의 군사가 200명 400명 나누는 게 아니고 함께 600명의 군사 전체가 다 그 전리품을 나누거든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그 전리품을 갖게끔 은혜를 베풀어요. 여기 오늘 역대상 12장 1절에 다윗이 사울로 말미암아 기스에 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라고 했을 때 이 시글락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곧 다윗은요 자기 인생이 다급하고 어렵고 고난에 처해 있다고 해서 사람을 나눈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편 저 편 사람 나누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나 혹 이렇게 마음이 조금 무너져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했던 저 사람들도 다 우리는 함께 하나로 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결국 은혜로 묶어버리거든요. 이런 이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이런 은혜의 마음, 국률의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그게 바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거든요. 저는 우리 신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참 야속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일어나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람들은요 어떤 질투와 어떤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다윗에게 앉으려고.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래요.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이 작은 마음을 넓혀달라고, 넓은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크다는 게 뭡니까? 결국 이편 저편 나누지 않고 영혼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편 저편 나누고 내 뜻에 맞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으고 하면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 가면 내 주위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근데 신기해요. 내 뜻하고도 좀 안 맞고 조금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 같아도 함께 복음을 위해 품고 나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후죽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우리 일심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갔다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 유명한 게 뭡니까? 두 아들 동인 동신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한자리에서 비참하게. 근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공산주의자를 품어서 양자로 삼잖아요. 그 사진이 거기 기념관에 있더라고요. 이 안재선이 사형 직전에 그를 거기서 풀어주고 그 아들을 양자 삼은 것이 형식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기뻐가지고 집회마다 다니면서 자랑하고 축복하고 간증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버림받고 문둥이라 손가락질 당하던 그러한 그 여수 애양원이 그 천여 명의 영혼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 이 손양원의 목사님의 이 마음에 있었던 그 하나님 사랑,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는 그 뜨거운 영혼을 향한 열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 은혜 받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렇게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영혼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가는 곳마다 만남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인간적인 편법을 쓰지 않았거든요. 다윗이 당한 고난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한 나라의 왕에게 쫓김받아서 공공의 적, 현상 수배범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마저도 등을 돌리고 아내마저도 다른 남자에게 뺏기고 그렇게 절친이었던 그 친구 요나단과도 멀어지고 말이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쯤 되면 우리도 인간적인 편법 쓸 법한데 오히려 성경은 거꾸로 얘기를 해요. 한번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러맞다. 사울 주변에 힘께나 쓰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사울 주변에 있던 사람은 용병이에요. 용병. 돈으로 사람을 산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역대상 12장 8절과 6절에 보면 갓사람 중에서 다윗에게 사람들이 돌아와요. 다 용사해요. 16절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요. 다윗이 사람들 끌어모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뿐만 아니라 역대상 오늘 읽은 12장 2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다윗에게 몰려왔대요. 돌아와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돕고자 했다 그래요. 큰 군대를 결국 이뤘대요. 그래서 그 군대가 뭐 같았어요? 하나님의 군대 같았다. 저는 우리 신교회에 용병이 많은 교회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에 진짜 주님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 축복하셨는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상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인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뭐예요? 동족인데 그들의 이름은 이렇다. 무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 지파입니다. 사울의 동족.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는데, 그런데도 그 사울의 동족 중에서 수많은 용사들이 다윗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벌써 마음이 하나님께 중심이 바로 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그 다윗 주변으로 그렇게 소위 원수 지파와 같았던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까지도 다윗에게 몰려왔다는 거거든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왜 다윗 중심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주변에도 사람이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이 있고 영원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애양원에 갔다가 애양원 그 여수에 있는 낙도를 좀 방문을 했거든요. 이 여수에요, 이 섬이 365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이 사는 유인도가 약 50개래요. 그런데 그 섬들을 다니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 얼마 되지 않은 그 영혼 살리려고 자기 자비를 들여서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배를 몰고 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씩 그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감리교회에 저는 이런 장로님이 있는지 처음 들었어요. 반봉혁 장로님이라고요. 이분이 섬에 갔었는데 낚시하러. 그런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고인 물에 이 모기 유충이 가득한데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그 물 떠가지고 먹는데 그거 주두라는 거예요. 차마 자기는 먹을 수 없어서 안 먹었는데 너무 그분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상황이 열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없다는 거죠. 교회도 없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때 이분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배를 사고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이 낙도 선교회를 만들어서 한 달에 자기 자비 2천만 원, 3천만 원씩 매달 투자하면서 그 50여 개의 섬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얼마나 이분의 삶이 귀했는지 두부전도왕이라고 이렇게 책도 이렇게 펼쳐 나올 정도로, 우리 감리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계셨구나.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낙도 선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통일교가요, 본부가요, 가평에만 있는 게 아니래요. 통일교 본부가요, 여수에 있답니다. 이제 보여주는데, 진짜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 주변에 여수의 3%를 통일교가 다 샀대요. 그래가지고 호텔이고 리조트고 막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배 50대를 사가지고요, 그 낙도를 다 훑으면서 350명을 풀어가지고 통일교로 선교하려고. 그런데 말이죠, 이 반봉혁 이 장로님과 또 이 김용태 목사님이 그렇게 얼마나 헌신했든지 통일교가 결국 포기하고 물러섰대요. 그런데 이 반봉혁 장로님이 작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왔잖아요. 이 목사님이 인생에서 그렇게 정말 내 인생에 이러한 슬럼프가 온 적이 없대요.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그런 중에 우리 선교회를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교제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선교회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셨군요. 이제 우리가 돕겠습니다. 내년에 한 3월쯤에 이 낙도에 목사님들을 모시고 부부를 모시고 우리가 한번 위로회를 갖겠습니다.
이 낙도는요 얼마나 열악했는지 거기 계신 목사님들 대부분이 다 우울증에 걸리고요. 우울증에 걸리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고통받는 가정이 많대요. 그런데 그 가정을 돌보며 목회하다가 장로님이 쓰러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거죠. 한 우리 선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 보군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빨개지시는데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 포기하고 싶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중간에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중심 잃지 않고 주님의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을요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 사실을 생각했어요. 선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목사님이요 목회도 하면서 일도 하신 투잡을 뛰시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붙여주시고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뜻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으로 다윗을 도우신 거예요. 그게 오늘 역대상 12장 마지막 우리 16절 17절 이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에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동족 지파예요. 다윗도 저들이 날 도우러 왔는가 속이러 왔는가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역대상 12장 7절 17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될지만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서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왔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도 확신이 없어요. 그들이 다윗께 왔지만은 진짜 날 도우러 온 게 맞냐 이 얘기입니다. 놀랍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때에 누가요? 네, 그때에 성령님이 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어떻게 하세요? 감싸세요. 임하신 정도가 성령님이 임하신 정도가 아니고 아마새를 아예 감싸신대요. 그러니까 아마새가 뭐라 했냐면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왜요?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에게 몰려오는데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생각지 못한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사업가를 만나게 하시고 또 고린도에 갔더니 생각지 못한 브리스길라 아골라도 어려움 때문에 고린도에 왔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뜻하지 않게 하나님은 아들뻘 되는 디모데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평생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이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2장 18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어떻게 하래요? 치료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께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갈 것이다. 우리의 머리가 오히려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다윗이 너무 어려우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원수잖아요. 전쟁이 붙었어요. 당연히 다윗이 블레셋 밑에 있는데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블레셋과 붙어서 이스라엘을 죽이는 데 가담했더라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해요. 아니 그 매국노, 그 변절자, 우리를 죽이던 놈이 어떻게 왕이 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죠. 오늘 말씀에 말하잖아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윗을 의심해서 저놈을 어떻게 믿냐, 오히려 우리의 머리가 위태해질지 모른다, 그러면서 다윗을 쫓아내거든요. 쫓아내짐을 당한 이 다윗이 오히려 이것이 복이었어요. 하나님이요, 다윗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은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등 돌렸던 제자들이 있던 자리였잖아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러셨거든요. 아니 어떻게 주님 부인하고 그렇게 겁쟁이였던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됩니까? 놀랍죠. 근데 마가다락방에요, 15개 지역의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이 몰려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한순간에 그들이 바뀌어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제자들이 생각지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일신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이러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요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기간을 맞으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을 전도했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이 못 나오시잖아요. 실은 제 마음속에 조금 실망감과 낙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을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동네 어르신들인데 추수감사절을 맞았는데 자식들이 교회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서 너무 미안한데, 그러나 내가 이 추수감사절만은 내가 지키고 싶다고, 그래서 헌금을 보내어 오셨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러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목사님 너무 미안하다고. 야,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실은 애양원 교회에 갔다가 이 낙도를 들리고 그리고 소록도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저기 멀리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 소록도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폐쇄가 됐어요. 근데 거기 병원이 있잖아요.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멀리서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저게 소록도다 이러고 있는데, 한 목사님, 여러 번 소록도에 가셨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불빛 저게 뭔지 아냐고. 저게 화장장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뭐 교도소도 있었고요. 그리고 병원도 또 화장장도 있는. 소록도가 어떤 곳입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나병에 걸리고 문둥병, 소위 한센인이 되면은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왔어요. 한번 들어가면요, 가족들과도 먼 발치 떨어져 가지고 서로 그냥 통곡하며 울면서, 보고 싶지만 또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어 가지고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그 장소가 그 소록도에 있거든요. 참 애환이 깊은 그러한 그 섬이에요. 이름은 굉장히 예쁜 이름인데, 그런데 그곳은 정말 애환이 깃든 외로움의 그러한 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곳에 있는 그 소위 한센인들이 말이죠, 그 섬을 바라보는 육지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곳을 소록도라고 안 불렀대요. 그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낙도선교회의 김용태 이제 목사님이요, 그 소록도가 바라보아지는 그 육지에서 나고 자라가 지금까지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세요. 소록도는 소록도가 아니라고. 이 육지 사람들은 소록도를 바라보면서 지라도라 그런대요. 지라도. 여러분 지라도가 뭔지 아시죠?
하박국 우리 3장 우리 17절에 보시면은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그 다음 뭐예요? 지라도. 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예.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말이죠. 소록도는 더 이상 소록도가 아니라 지라도라는 거예요. 왜요? 하박국 3장 18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은 소록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은 지라도의 땅이라는 거예요. 지라도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에게 버려지고 잊혀지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고 친구들과 이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렇게 잊혀지고 버려져서 격리된 상황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위로해 주는 자도 없는 곳에서 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육지에 있던 사람들은 소록도를 바라보면서 그곳은 소록도가 아니고 지라도라고, 지라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버려진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들어가가지고 소위 문둥병에 전염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영혼들과 함께 부둥켜 그 영혼 살리려고 애썼던 하나님의 종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양육하고 외로운 자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이 소록도가 아닌 지라도의 땅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에 이런 지라도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에 갔다가 참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김구 선생님,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님 이런 분들과 참 이렇게 인연을 맺고 지낸 분이셨더라고요. 또 뭐 여기 옆에 남대문 교회 그리고 인천제일교회 이런 데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는 사진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한국교회에 정말 알아주는 유명인이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늘 한국 남쪽 끝에 버려진 땅, 그 애양원, 그 고통받고 사람들에게 문둥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영혼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외롭고 낙심하고 소망 없는 영혼들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그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높은 곳이 여수 순천이랍니다. 얼마 전까지 그리스도인 비율이 38%였대요. 뿐만 아니라 애양원은요 거기 한 1000명의 주민이 있었는데 다 그리스도인이 됐대요. 소록도는 지라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는 만남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셀 수도 없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